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이런저런 삶에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주의 말씀에 은혜를 힘입어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22장입니다. 찬송가 29장 우리 함께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성도여 다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32장입니다.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함께 찬양합시다. 만유의 주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는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알면서도 고의로 불순종하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우리가 특별히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송명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였던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 불순종하기도 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했으며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속에는 오른 대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 이기적으로 나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어야 마땅할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염려하며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무너지며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내며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온 교우들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먹고 코로나 수칙을 잘 지켜서 끝까지 한 사람도 지치거나 아픈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코로나 확진자가 전염되지 않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군생활한 동기와 조원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생활에 충실하며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금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온 한 주간도 말씀에 힘입어서 힘있고 건강한 한 주일을 지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2절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나아가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염려가 많고 걱정거리가 있고 또 위험 요소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많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손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는 까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견고한 믿음 속에서 상황에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의 생업과 하나님 다니는 직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스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세속적이고 악하고 음란하며 거짓된 문화와 하나님 사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단들과 여러 가지 사이비 집단들이 하나님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견고하게 있어서 하나님 진리를 분명히 하고 거짓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짐들이 하나님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지는 그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5절부터 20절. 구약성경 387페이지죠. 사사기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거기에서 싸우리라 이르되 당신이 나를 뭐라느냐 사랑하지 아니한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불끝을 알려느냐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냐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에게 알려하기로 하였으냐.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그가 전에 성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무엇이 쌀보다 나겠느냐 하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아무한테도 답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이 사건의 발단은 사실은 10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10절부터 우리가 읽은 사건의 내막을 좀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삼손이 결국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7일간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결혼식 잔치가 있던 날 이 블레셋 풍습에 따라서 그 동네 청년들 30명이 초대가 됩니다. 아마도 삼손 아내의 지인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무슨 연유에선가 초대받은 이 30여 명의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결혼잔치, 이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이 7일 동안 이 수수께끼를 푼다면 내가 너희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풀지 못하면 그것을 오히려 나에게 주는 조건으로 수수께끼가 내집니다. 사실 이 수수께끼는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이거는 하나님과 삼손 사이에만 있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블레셋 청년들은 7일째가 되도록 풀지를 못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삼손의 아내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게 15절이지요. 15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안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이 삼손의 아내를 다그치고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그 답을 알려달라고 졸라대고 수수께끼의 답을 알게 되자 즉시로 블레셋 친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로 인해 삼손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그들에게 물어줘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 이것은 바로 삼손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 있는 모든 사건이 그랬듯 의미 없이 이유 없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셔서 남겨놓게 하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이 바로 이 삼손 아내의 태도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과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손의 아내는 이제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누구를 따르며 누구 편에 서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삼손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여전히 자신의 동족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것들에 대한 애착심이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그녀가 사용하는 표현들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16절에 보면 이 삼손의 아내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뭐예요? 보면 민족을 향해서 우리 민족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부모를 나의 부모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나오며 17절 말미에도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그 여인의 마음이 남편인 삼손보다는 자기에게 소속된 것들, 자기의 것에 대한 애착심이 강할 뿐더러 이 여인의 소속감 또한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결혼한 순간 남편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정서가 뭐예요? 결혼을 하는 순간 여인들이 결혼하면 이제 어느 집 사람이라 그래요? 남편 집 사람이죠. 그래서 옛 어른들이 속된 말로 너는 이제 죽어도 누구 집 귀신이래요? 그죠? 그 집 귀신이라고 해요. 이거는 강한 소속감. 물론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있지만 성경도 그런 어떤 남성 중심의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녀 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소속감과 이 여인의 정체성은 지금 아주 빗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건은 오늘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따라야 될 신자들이 잘못된 정체성, 즉 소속감과 빗나간 세상에 대한 애착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새롭게 규명해 보면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삼손의 아내는 원래 블레셋에 속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그가 삼손과 결혼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삼손의 아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그럼에도 여전히 이 여인은 삼손이 아니라 누구 편에 서 있어요? 블레셋 편에 있는지,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바르지가 않아요. 삼손과 결혼한 순간 이제는 삼손을 가장 사랑하고 섬겨야 들에 대한 자기 애착이 강합니다. 자기 가족, 자기 동족, 자기 것. 이것은 마치 저를 보세요. 이런 것과 같아요.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떤 신자가 있는 거 보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하소연을 하는 사람과 비슷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사랑이라고 믿는 우리 안에 빗나간 의식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내 소원, 내 만족을 들어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표출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향해서 그렇죠. 여러분의 가족들, 특히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아내는 뭐라 그래요? 남편에게 이런 걸 부탁해요. 여보 이거 하나 해줘. 네, 안 돼. 그러니까 뭐요?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예전에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우리 태성이도 그렇고 잘 들어야 돼요. 자매들이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 같은데,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남자가 이제 사귀다 보니까 자꾸 성관계를 요구해 오더래요. 이제 우리가 사귈 만큼 사귀었고 앞으로 뭐 결혼 끊는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여행을 가자, 같이 이제 우리 같이 잠을 자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자꾸 잠자리를 요구하더래요. 그래서 거절을 하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까지는 또 우리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더니 남자 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사랑하면 같이 못 해줄 게 뭐가 있냐. 이런 내 욕구를 들어주고 내 만족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빗나간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이런 삼손의 아내의 모습은 오늘날 빗나간 사랑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애착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은 신랑이신 주님보다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고 자기 것을 더 사랑하고 또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계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이 블레셋은 분명 사단의 세력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들이죠. 이 블레셋이 가족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삼손의 아내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마귀가 사용하는 패턴 그대로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돼요. 분명한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삼손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삼손으로 대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바로 가장 가까운 혈육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것. 더 나아가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블레셋이 삼손의 아내를 공격하는데 누구를 사용하는가를 보세요. 자기 가족들을 사용하고 있죠. 15절에서 이 블레셋이 이 삼손의 아내를 위협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중간에 보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라. 니네 가족 가만 안 두겠다. 가족을 가지고 다 공격을 해요. 또한 궁극적으로 이들이 노리는 것은 누구예요? 사실은 삼손이죠. 그죠? 결국 이들은 노리는 것을 삼손이에요. 삼손. 근데 삼손을 공격할 때도 누구를 통해서 공격해요?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공격해요. 블레셋이 직접 삼손에게 물어보거나 공격하지 않아요.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삼손을 공격하죠. 결국 삼손의 아내도 무너지고 삼손도 결국 어떻게 해요? 진실을 다 털어놔요. 이런 삼손의 아내와 삼손을 통한 마귀의 공격은 역사가 보여주는 마귀의 하나의 괴략이에요. 성경을 보면 제가 성경대학을 할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마귀가 한 사람을 넘어뜨릴 때 어떤 경로로 넘어뜨릴 을 통치하도록 세우신 대리 통치자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그죠? 그 아담을 무너뜨릴 때 누구를 통해서요? 하와를 통해서요. 처음부터 아담에게 마귀가 공격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와를 먼저 공격하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공격해요.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폐역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어떤 괴수노릇 남유다로 시집와서 남유다의 하나님을 믿는 여호람이라는 왕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지 않도록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의 소굴로 끌고 갈 때
그들이 접근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지인들을 통해서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잘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대성아 나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 가겠어요 얘가? 안 가죠. 그러나 만약에 지 친구가 대성아 저기 뭐 좋은 데 있나? 그럼 가자. 그럼 뭐 가죠. 대성아 가야 돼 안 가야 돼? 딴 데서 성경 공부하자 어디 좋은 데 배우러 가자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 어머니 아버지 정신 차려야 돼. 간대잖아. 따라가면 안 돼. 알았니?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 너 남아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말은요 부모나 처자식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 가족들이나 내 어떤 지인이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더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면서도 성경이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 사랑과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함께 공존하기 불가능하다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가족은 항상 가족을 위해서 살아달라고 얘기하죠. 항상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해달라 그래요? 자기를 제일 많이 사랑해달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이 출가했는데도 여전히 부모가 자기 배우자보다 부모를 더 챙기고 부모를 더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부모도 있어.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를 더 사랑해 달라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를 더 사랑해 달라고 그러고 자식은 부모에게 자기를 더 사랑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다 보면 불가피하게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보다 하나님께 일에 힘써야 될 것을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 자료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가족을 사랑 내 남편, 내 부모 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가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가족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아내처럼, 삼손의 아내처럼 내 부모, 내 자식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성경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을 원한다.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들도 다 두고 나가야 돼요. 떠나려면 너 혼자 떠나라. 왜요? 내 아내고 내 자식인데 왜 놔두고 가야 돼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그 아내를 준 것도 주인이고 그 자식을 낳게 해준 것도 주인이에요. 왜 이런 노예제도를 성경에 굳이 기록해 놨을까? 어떻게 보면 반성경적인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노예제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치기 위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이 대목에 가서는 인정하기가 주저주저해요. 내 자식인데, 내 남편인데, 내 부모인데, 내 재산인데, 내 소유인데, 내가 고생해서 한 건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너도 내 거야. 사실 우리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나 자신도 우리 주님 거예요. 근데도 자꾸 인간의 죄악적인 습성,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선언했던 게 뭐예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가 왕이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예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 고백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출발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출발이에요. 이게 먼저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나를 구원시켜줄 분으로,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이 고백만 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우선순위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사랑의 기초 위에서만 우리가 가족들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요. 하지만 그 사랑은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뭔지 아세요? 비즈니스적 사랑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던가요? 그게 충족이 되던가요? 어느 부부도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내 남편이 이만큼 해주니까 나는 딱 만족한다, 딱 합의를 본 만큼 딱 되더라, 이런 가족 아무도 없어요. 항상 피해의식과 손해의식을 갖고 살아가죠. 그죠? 안 그런 사람 뭐 있어요? 내가 남편에게 이만큼 해준대, 남편이 해준 거에 반도 안 해주더라. 그죠? 근데 우리 남편들은 또 여러분 아내들의 생각 달라요. 우리 남편들은 또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평생 뼈 빠지게 가족 부양하고 이만큼 해왔으면 내 할 도리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남편분들 서로가 자기가 더 많이 희생하고 자기가 더 많이 양보하고 자기가 더 많이 손해봤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절대 충족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계속 싸워요. 계속 싸워요.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24년째 싸우고 있어요. 그 싸움이 뭐예요? 서로 내가 더 잘해, 네가 더 잘해. 하루는 우리 다솜이가 보다 아빠 이제 안 싸울 때도 되지 않았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 사랑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가족 사랑이 아니라면 그 가족은요 결코 건강히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계속 서로 이것만 다투면서 끊임없이 싸우다가 누구 하나가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모든 게 거꾸로 돼요. 엉망이 돼버려요.
봐봐요. 마치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엉망.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전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한하고도 완전하고도 전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꼭 베푸는 사랑,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사랑은요,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웃긴 얘기예요. 감사해요. 이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요. 우리가 자식과 사랑하는 걸 보세요. 어때요? 기브 앤 테이크 사랑이에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때 보면 거의 일방적으로 보면 내리사랑이에요. 근데 가끔 우리 철없는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엄마한테 할 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했으면 엄마 나한테 이 정도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가 태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그죠? 뒷바라지 한 걸 한번 계산해봐. 계산서 한번 내밀어봐.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그래요. 그런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받기만 했고 하나님 은혜 속에만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토대 위에서 우리는 뭘 깨닫게 돼요? 아, 이 사랑을 내가 누구에게 돌려줘야 돼요?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돌려줘야겠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한 만큼 내가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갚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에 이르게 돼요. 그럼으로써 그때부터는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나한테 뭘 해주든 안 해주든, 부모가 나한테 뭘 해주든 안 해주든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바른 사랑,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렇죠.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맨날 치고받고 싸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 하나님한테 내가 이만큼 받고 이런 사랑을 입었으니 내가 이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야겠구나 하고 섬겼더니 남편이 시간이 지난도 자꾸 아내가 탓을 막 투덜투덜 거리지가 않아요. 불평이 없어요. 바가지를 안 긁어요. 너 왜 그래? 왜 옛날에 막 이렇게 막 바가지 긁더니 왜 안 긁어? 이유는 하나죠. 뭐 때문이에요? 네 보고 한 게 아니라, 너 때문이 아니라,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결과예요. 하나님 앞에 고마워서 내가 너한테 하는 거. 그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우리가 우리의 소속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세상의 것에 우리의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애착심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잘 유념해 보셔야 돼요. 이런 애착심을 갖고 살아가니까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공격해. 사단이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도 알아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서 자기 편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그렇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절대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말라는 거. 그것을 위해서 계속 우리를 뭘 통해 붙들어놔요? 가족들, 내 것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기로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때때로 가족들과 불가피한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과 혹은 자기중심적인 가족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주지시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옳거니 올 게 없구나 하면서 한번 죽어보자 이러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 때
지혜롭게 이 싸움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죠. 그 뒤에 공중권세 잡은 자와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알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 위에 서서 그들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사랑으로 굴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새기고 자기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삼손의 아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노라고 다짐했건만 우린 여전히 우리의 것들, 우리의 가족들,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며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오히려 우리 주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가 바른 소속감과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알려주시고 그 사랑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가족들과 우리 주변들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합시다. 바꿀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스라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조금 주춤세에 접어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고요. 예배 드릴 때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왔어요. 뭐 찬송 부를 때 뭐 좀 답답하면 잠깐 빼셨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부터 이렇게 라이브로 해서 예배 실황이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불가피하게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예배 참여하지 못하실 경우 우리 밴드를 통해서 예배 실황을 볼 수 있고요. 또 이것은 그대로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듣기 하실 수도 있고요.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해서 다시금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게 보니까는 밴드 영상은 뭐 30일인가 뭐 며칠 40일인가 지나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편집을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수많은 방역 당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이것으로 해서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나라 안팎이 살림들이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빨리 끝나고 경기도 회복되어지고 살림살이도 조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